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제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먼저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본문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유는 첫 번째, 내용적으로 특별합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두 번째, 길이적으로 특별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가르치는 내용 중 오늘 본문이 가장 깁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특별한 맥락 속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서도 특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총 6장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장은 교리와 이론이고 4, 5, 6장은 실천과 삶을 다룹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면 계속 뭔가를 행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4장을 보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자, 이런 내용의 흐름의 맥락을 본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란 어디까지 적용이 온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현실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편 아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맞는 삶으로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 내용이 뭘까요?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해요. 자, 먼저 복종하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복종은 우리가 이해하는 복종과 성경이 이 언어를 쓰는 용례가 다릅니다. 우열의 관계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열등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역할의 관점으로 이걸 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이제 계속 쭉 보시면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셋으로 나눠지는데 바울은 이 적용하는 이 세 관계 속에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모두가 종도 또 그의 주인도 아내도 그의 남편도 자녀도 또 부모도 다 신적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바울의 인간론의 전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의 우열과 열등 개념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복종의 핵심이 질서와 순서라는 것입니다. 복종이란 신적 명령에 대한 겸손한 인식의 표현이 복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여자들이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들은 모든 세상의 남편들한테 복종하라고도 안 했어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만 복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가 모든 남자와 모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남녀 차이가 아니죠. 여자야 남자에게 복종해라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라고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질서 개념 속에서 이해하라는 거죠. 아내들이요 자기의 남편들에게. 따라서 또한 여기서 복종은요 당시의 노예 문화적 관점으로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복종하라 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능동태 액티브와 파시브 사이에 중간태라는 미들 보이스가 있습니다. 이 중간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죄귀족 용법이에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herself 의미제를 갖고 있는 게 이 죄귀 용법이에요. 중간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와 억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러나는 마음, 남편에 대한 우러나온 마음 속에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 구절이 하나 있죠. 복종하기를,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복종해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너희가 예수님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 그분 말씀에 복종하듯이 그게 기준이 되어 너희의 남편에게도 그리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청을 하는 것 뒤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종이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종은 성자께서 성부에게 행하신 덕목으로서의 복종이라는 거죠. 성자가 성부에게 삼위일체라는 질서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했듯이 여자인 아내도 주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순종과 복종의 질서의 원리가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삼위일체를 담듯이 성자 예수님을 담듯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 같은 복종이란 말을 하지만 이것이 세상 관점도 아니고 남녀차별도 아니고 유교적 남존여비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남편만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이 같은 맥락에서 가르침을 주는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 이 같은 맥락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함을 통하여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새로운 질서 안에 아내들이 남편을 그같이 섬기는 걸 통하여 결국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미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섬김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있죠. 영적 자양분을 통하여 교회는 그분에게까지 범사에 자라나고 있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종을 통한 주시는 결과들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여 섬기며 이 같은 복락을 누리듯이 같은 맥락으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며 섬길 때 이 같은 유익을 얻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5절부터는요. 남편들에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한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에는 매우 드문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앞뒤로 200~300년 동안 이런 가르침의 문서는 한 장도 한 구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누구도 말한 적이 없어요.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이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고 언제든지 다시 장가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누군가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100%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 당시에는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매우 특별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는 기준과 근거는 뭐가 될까요? 또다시 바울은 이 윤리의 덕목을 신학적으로 끌고 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죠. 25절을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해라.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주셨나요? 오늘 이제 앞에 있는 5장 2절을 보면 에베소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역시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때는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자신을 스스로 드린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중간태로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것처럼 예수님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줬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오직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또 그런 용서를 통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즉 가정 안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하고요. 그렇게 행동하는 기준과 근거도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행하였듯이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도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또 만나게 될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 빛의 자녀로 사는 삶, 또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오늘은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직장으로 넘어가고요. 또 부모 자녀 관계로 계속 적용의 관점을 바울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적용하고 치열하게 고민하여 그 삶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